오늘 말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평가하죠.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까요? 되게 비슷한 말 같잖아요. 하나님 믿는 나랑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뭐 특별히 앞뒤만 바뀐 거지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굉장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살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을 거 하나를 당장 선택할 때도 내게 이익이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맛있는 음식, 내 요리에 필요한 음식들, 모든 선택은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우리는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주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독교를 평가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어려움 당하고 욕먹고 비판당하는 시대가 되어졌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 우리는 무엇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요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삶에 숨겨놓고, 로마서 말씀에 감추어진 것,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그걸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요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잘 믿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야. 찾는 하나님에게 찾게 해주신 하나님이야. 두드리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제가 7월 달에 계속 드린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라고 처음 말씀드렸어요. 어떤 영의 눈이냐?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는 영의 눈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과 상황과 문제를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게하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게하시는 육신적인 것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할 때 그 눈을,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시자 불말과 불병거가 모든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때야 게하시는 안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람 군대가 이 모든 상을 겹겹이 둘러쌌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 사단이 역사하는 게 보여져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보여져. 장로님, 우리 속을까 안 속을까요? 그럼 안 속을 거예요. 아,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게 아무리 나한테 유익되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걸 선택할 수는 없지라고 할 건데 우리 눈에 그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전에 그 보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보아밭에 한 소장농이 일을 하는데 밭을 딱 쟁기질을 했는데 그 밑에 상자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간 게 아니고요. 그것을 다 덮어놓은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밭을 삽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전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 전 재산보다 보화밭에 있는 보화가 더 중요하니까. 한 상인이 외국에서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너무 크고 아름다운 진주인데 이 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 진주 상인이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그 진주 하나의 값어치가 더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말씀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육신적인 눈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환경에 부딪혔을 때 육신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사회적인 가치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들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상황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아니야. 나는 너의 모든 삶을 계획했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 쭉 지금 나누면서 드린 말씀이 뭐였죠? 에봇 뭐 달고 무슨 색 달고 무슨 실 달고 성막에는 뭐로 만들고 성막 길이는 어떻고 세밀하게 하나님 다 하나하나 기록하여 말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그만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져야지 우리가 그 길 따라 가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선택은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제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해요. 장 볼 때 누가 내가 필요 없는 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거 사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많은 용품을 산 다음에 이제 집 정리를 좀 해야 돼가지고 박스를 사다가 정리를 하는데 뜯지도 않은 물품들이 그 박스 안에 차곡차곡 쌓여 가는 거예요. 그땐 내가 이거는 굉장히 나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정작 사서 집에 갖다 놓으니까 있거나 아니면 더 나은 것이 있거나 필요하지 않아서 박스째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다른 박스에다가 차근차근 포개 넣어놨어요. 나중에 쓸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요, 그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 같아서 선택하지만, 지금 맞는 것 같아서 선택하지만 결국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문제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적어도 바라보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면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전에는 안 보여졌던 건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딱 빗대어서 바라보니까 아, 적어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 적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구나. 그럼에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좌로 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로 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가도 멈춰서도 뒤로 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계획하신 계획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이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 버스를 딱 타려고 했는데 내가 좀 늦었어요. 그럼 장로님 버스가 나를 기다려 줍니까? 한 번은 뉴스에 이 방금 나오더라고요. KTX가 정각에 딱 5시에 출발하는데 이 사람이 5시 한 1분쯤에 온 거예요. 막 열심히 뛰어갔는데 자기는 5시 1분에 왔으니까 아 그래도 5시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한 2, 3분까지는 기다려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5개 정도 되니까 문 딱 닫고 가니까 글 올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5시에 출발한다고 했으면 5시 1분, 2분 정도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지. 시간표가 늦어지는 거죠. 5시에 가야 되는 걸 5시 10분에 갈 수도 있고 5시 15분에 갈 수도 있고 편하게 좌석으로 갈 수 있는 거였는데도 굳이 힘들게 좌석 플러스 입석으로 갈 수도 있게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어질 때 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지금 입고 있구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말씀과 성령의 검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히 갖추어 주셨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이루실 거야.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엇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고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광야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만나 주실까? 오늘은 우리가 구름 기둥 안에서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까?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어려움 주지 않을까? 16세기에 이 유럽의 흑사병이라는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절반 넘는 유럽 사람들이 이 흑사병에 죽게 되어졌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위생이랑 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건 몇 년 전일까요? 몇백 년 전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라 한번 쭉 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광야에서 전멸했을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40년 동안 뭐 하는 시간이었다고요? 불신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온전히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목적지는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시간이라고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의 현장 가운데로 가나안 땅 가운데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네가 요단강 앞에 선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여리고성 앞에 선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요단강이 우리나라 한강처럼 크면 문제 되어질까요? 아니죠. 요단강이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요단강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성이 크고 작고가 여리고성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군세력이 크고 강대하고 안 강대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를 보세요. 여리고성과는요 비교가 안 되는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졌다니까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제 기세당당하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에서 무기도 이제 얻고 했으니까 저 조그만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공격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세우지 않고 전쟁 나갔어요. 그 전쟁에서는 대표합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도전인 거예요. 결단은 믿음. 결단은 믿음, 도전은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맡겼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나갈 거야. 왜? 요단강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리를 말씀해 주세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2,000규빗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거리를 유지해야 돼. 앞서지 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언약궤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닿을 때까지도 요단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담기는 순간에 요단강이 물이요 위로부터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뛰어! 라고 해야죠. 왜? 언제 물이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들은 저라도 야, 빨리 건너가! 빨리 건너가! 물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빨리 건너가!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서 멈춰 설 거야. 그럼 너희는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들어다가 반대편에 쌓아서 삽을 만들어. 그리고 너희가 다 지나가고 나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그 강을 건널 거야. 빨리 갈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보다 앞서지. 그 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믿고 맡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라고요. 그때는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거고 나는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에 무슨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이익되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과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선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택하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상관없는데 하나님 빼고 선택하는 순간에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문제가 되어진다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인 거죠.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 왜? 내 선택에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에 내 선택의 책임은 누가 져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져주시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선택의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정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지만 코인 사기 당한 사람, 주식 사기 당한 사람을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이라면 속지 않을 선택을 한 거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의 선택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를 먼저 싹 보내셔야죠. 앞서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을요 요단강에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300명이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적어도 160에서 18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요단강 건너야 되는 거예요. 1시간 걸리겠습니까? 2시간 걸리겠습니까? 아니요. 네, 하나님은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일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가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현장 앞에 서기를 하나님을 열심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차인들은 기다려주겠니? 때론 더딘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을 거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찬양가사에 적혀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나아가도 되고, 깨닫지 못했다가 잘못된 선택했다가도 중간에 깨닫고 나아가도 되고, 그러지 못해서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왜 말씀드리냐, 하나님한테 되게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미안하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좀 바른 삶을 살고 나서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좀 떳떳하지, 지금 모습으로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언약궤 앞세울 때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한 일 있죠. 기드온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사는 16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속입니다. 누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헐만 옷 입고 썩어가는 음식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저 멀리서 사는 족속인데 너희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너희라고 확신을 여지려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너희가 다 진멸해야 돼, 내쫓아야 돼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화친이라는 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랑은? 적어도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런데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화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드온 족속들이 나중에 레위 사람을 도와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언약궤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뭐 가지고 나아갈 때? 언약궤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왜? 이 가나안 땅은 최종 점검이에요. 무엇하기 위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경계선이, 지금도 우리나라 경계선이 거의 뭐 부천, 인천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강이나 산 같은 걸 기준으로 이 지역을 나눴어요. 요단강이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최초의 경계가 이 요단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이에요. 무엇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최종 점검하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점검해 나가는 것이요, 이 가나안 땅. 왜? 오늘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가는 모든 길을 내가 인도하고 역사에 나갈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죠. 두려워할 필요, 놀랄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어. 너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나는 이미 아는 길이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통해 내가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놀랄 필요도 없어.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금요예배 때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구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성취하게 한 말씀이었어요. 왜?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오실 메시아의 모든 행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이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흔들릴 일이, 염려할 일이, 걱정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너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돼.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심판받지 않아.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졌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기념하게 하십니다. 뭐를? 12도를.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 왜 기념합니까? 잊지 마.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잊고 살까요? 기억하고 살까요? 잊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잊고 살까요? 안 보이니까. 아이고, 그거예요. 안 보이니까. 보여지면 우리가요, 안 져요. 그런데요, 안 보이니까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 가나안 땅 너희가 정복할 때까지 내가 늘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할 거야. 너희가 나보다 앞서지 않으면, 나를 잊지 않으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갈 거야. 실수해도, 연약해서 잘못해도 괜찮아. 내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한 말은 내가 다 지킬 거니까 너는 영영 걱정하지 마.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고, 난 회복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모든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아까 이경태 장로님이 핸드폰이랑 시계랑 연결이 안 된다고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탓했어. 아무거나 만지지 마세요. 좀 아무거나 안 만지면은 아무 문제 안 일어나갈 거라고 제가 연결해 드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앞서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번 한 주간 잊지 않고 뭐만 하면 됩니까? 내 삶의 1순위를,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넘겨드리면 돼요.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한 번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겁니다. 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하실 거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증인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